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또 낙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용기를 줬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은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하지만 고난 중에 일어서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46편은 많은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도록 도왔던 시편입니다. 46편 1절이 특별히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에서 마틴 루터는 영감을 받아서 찬송시를 작사 작곡했고 또 그것이 독일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신자들에게 계속 용기를 주는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사의 찬송가에 실린 가사는 좀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분이 독일어를 그대로 번역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이시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보루이시네. 홍수같이 창궐하는 치명적인 병 중에도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라. 아직도 우리의 옛 원수는 우리를 해치려고 찾고 있다. 그의 계략과 힘이 세고 잔인한 미움으로 무장했으니 땅에는 그를 당할 자가 없구나.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뢰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세세의 동일하시도다. 그는 반드시 그 전쟁을 이기신다. 마귀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우리를 파멸한다고 위협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진리가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무서운 어둠의 왕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네. 그의 분노를 우리는 견딜 수 있네. 왜냐하면 보라, 그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도다. 한 작은 말씀도 그를 넘어뜨릴 것이다. 그들에게 감사한 일은 아니지만 이 땅의 모든 권세보다 그 말씀이 살아있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통하여 성령과 그 은사가 우리의 것이다. 재물과 친척과 이 육체 역시 없어지게 해보라. 그들이 몸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도다. 그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교양과 주교들, 황제와 영주들에 맞서 성경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루터는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 일을 해낼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루터의 덕에 우리도 중세의 미신의 늪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과 또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 시가 환난을 겪는 이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었는지 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은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여인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들의 소리에 맞춰진,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프라노에 맞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도 하고 또 노래라고도 합니다. 시는 이제 현악기에 맞춰져서 부르는 경우를 이제 시라고 표현하고, 또 노래라고 할 때는 단순히 목소리로 부르기 위해서 작곡된 것을 노래라,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악보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죠. 이 시는 전체적으로 3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입니다. 셀라라는 것이 중간중간인데 그것을 읽기도 하고 읽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셀라가 있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로 그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셀라라고 하는 어떤 그 음악적 그 기호를 통해서 잠깐 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음을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그 가사들을 좀 묵상하는 그런 휴지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땅과 산과 바다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런 재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피난처와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동원해서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냥 이렇게 글로 대하면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상상을 동원한다면, 특히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많은 비 피해가 나는 상황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와 홍수로 제방이 무너지고 도시로, 마을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실종되고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큰 버스도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산의 흙이 쏟아져 내려와서 집이 무너지고 또 마을이 마비됩니다. 우리가 이 조금의 비라고 얘기하기는 좀 큰 비지만, 그러나 이 정도의 비가 와도 사실 마을이 또 도시가 마비되는데, 여기 있는 표현대로 얘기를 한다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집과 또 삶의 터전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첫 번째 연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연은 4절부터 7절인데, 적국의 침략으로 위기를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특히 이제 6절을 보면 뭇 나라가 떠들며,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떠드는데, 이 떠드는 소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나라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쳐들어오는 그러한 소란한 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그 왕국들이 흔들리고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녹아내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연은 8절부터 11절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연은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의 그 자연재해도
정치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성경의 다른 면들에 보면 정치적으로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적국이 쳐들어올 때 큰 무리, 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어떤 전쟁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있는 표현 그대로 자연재해든지 혹은 전쟁 중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게 됐을까?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이런 정도의 큰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쟁을 겪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감염증으로 또는 실종돼서 혹은 산사태로 죽어가는 일들이 있지만 당장에 우리가 겪는 일은 아니기도 하고, 과연 그런 일들이 오면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시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확신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인이 확신을 갖는 근거는 재난이 파괴하려고 하는 바로 그곳, 대적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리려는 그곳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는 한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시인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그 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을 기쁘게 하는 시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에덴을 생각하게 되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4개의 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생각할 때는 좀 이게 작은 동산이 아니라 좀 큰 동산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편 46편을 읽을 때는 사실은 그런 풍부함, 그런 것까지는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곳에 한 시내가 있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 이 표현 속에 마치 폭풍우 속에 바위틈에 숨어있는 어미새 안에 품어져 있는 새끼새 같은, 새끼새가 누리는 그 평안함과 안전함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 있습니다. 성 밖에서는 산이 흔들리고 어떤 산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 재앙이 있는데, 그런데 성은 고요한 거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대적이 쳐들어와서 이 산을 둘러싸고 그리고 진을 치고 있는 오도가지도 못하는, 그런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물이죠. 그런데 이 성에는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생명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성 밖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 한 구절 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2개의 터널을 발견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름이 가나안 터널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그건 오래전에 가나안 족속이 거기 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다윗이 들어가서 다윗성으로 만들기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하나의 터널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걸 봐서는 히스기야 때에 만든 터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터널은 물이 흐르는 터널인데 가나안 터널은 이미 말라서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터널은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가본 사람들이 실제로 그 터널을 걸어가면서 찍은 영상을 보면 무릎이 한 무릎 정도까지 흐르는 물이 아직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도시입니다.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아래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 공급이 사실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 위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 옆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 옆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 시온샘이 있습니다. 그 시온샘에는 물이 풍성해요. 골짜기에 있는 샘이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시온샘까지 굴을 팠어요. 밑으로 수직으로 굴을 파서 그 시온샘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시온샘에서 예루살렘 성의 아랫부분에 우리가 신약에서 봤던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던 그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성의 아랫부분에 있는 거예요. 시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예루살렘 그 성의 지하로 터널을 파서 시온샘에 있는 물이 실로암에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물이 차면 거기서 흘러 넘쳐서 그 아래에 있는 농경지까지 물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은 예루살렘 성의 생명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물론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물줄기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진정한 생명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물을 버리고 더 큰 강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왕이었었고 아람의 왕은 르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력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그 힘을 보고 두려워 떠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예루살렘 영토 안에는 그냥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에 이르는 그 물줄기, 물론 30cm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는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엔 강이 흐를 수가 없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큰 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고 저걸 선택하겠다는 건 여기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여길 떠나 내가 저 강대국을 의지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실로암물을 버리고 큰 하수를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시내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위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흘러서 물을 찾는 자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줍니다. 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갈등을 겪는 건 이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떠나 그 시기, 그 시대에 강해 보이고 더 풍요로워 보이고 더 잘나 보이는 것을 조차 기웃기웃하다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일들이 늘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시내가 우리에게 넉넉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서면은 늘 이걸 깨닫죠.
풍성했었는데, 이미 충분했었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찾았구나. 근데 그 다른 것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이 찾았던 그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물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큰 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 그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치도록 그런 홍수가 일어나는, 그래서 위기를 겪는 일이 이들에게 오히려 닥치게 됐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실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내가 흐르는 그 성이 하나님의 성이고 또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강이 흐른다면, 생명의 시내가 흐른다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에서 안전을 찾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이 확신의 두 번째 근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인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7절과 11절은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말이 히브리어로 임마누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시편 46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갈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은 우리 가운데 머무르 계시지 않으나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실 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가 성령과 함께 너희를 거처로 삼겠다. 그러니까 집으로 삼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거처 삼으신다. 우리를 집으로 삼아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다고 해서,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배웠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 아들을 믿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을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정말인가? 그럼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해결한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의 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분명한 거야.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번뜩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후에는 전혀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걸 어떻게 확신하지? 하는 그런 물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믿음으로 나는 믿어. 그런 어떤 강한 고백과 확신 그것이 저를 흔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는 흔들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서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럼 틀림없겠구나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시인의 고백도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이런 확신에 이르게 한 것이에요.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에 담겨집니다. 7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 두 표현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숙할 수 있지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만군의 이 말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천사 혹은 모든 통치하는 영적인 권세들을 일컬어서 그 모든 천사와 모든 권세자의 왕, 그 모든 주의 주라는 의미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힘의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야곱의 다른 표현은 지렁이, 속이는 자 이런 표현이죠. 이사야에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렇게 연약하고 별것 아닌 속이는 자 같이 멸시받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만군의 하나님, 그 모든 권세의 왕이신 분께서 지렁이 같은 별것 아닌 존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성경 인물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에요. 그는 상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건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도대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이 있을 수 있는가? 야곱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야곱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인격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그만큼 열망했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근거가 여기는 없어요. 물론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았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과연 그와 같은 신앙이 있었을까? 그만한 근거를 찾을 만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복을 받으면 잘 해낼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셨을까요? 과연 그 이후에 잘 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까? 인격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그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오신 거예요. 보세요.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삼촌을 속입니다. 물론 그것은 속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이 되어 있으나 그는 양을 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촌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했습니까? 아니죠. 실패했어요.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됐고 한 아들은 며느리와 잠자리를 가져서 손자를 낳는 일이 있었죠.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형제들 간의 갈등이 소지가 됐고 또 그 끝에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것도 죽이려고 했다가 팔게 된 이런 일들이 그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민족이 형성이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의 이름이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아무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분, 바로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맡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의 신앙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 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46편 전체는 이 시인의 고백이고 찬양인데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우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자기가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떠들어댑니다. 전쟁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느라고 시끄럽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땅의 성도들을 대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신자들을 대할 때에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삶에 대한 용기와 의지가 약해서 허구의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종류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신앙인들을 별로 이렇게 썩 괜찮은 인물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라디오 시사 프로에서 호모사피엔스를 소개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유대인 역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신은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우리나라에서 80만 부가 팔렸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샀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인간은 신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냈다. 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살아남은 종이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세속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영향을 줍니다. 신자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시편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신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큰 바람이 일어서 파도가 일고 그리고 물이 배에 들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걱정해서 주무시던 주님을 깨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은 또한 신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에 쉼이 없어 불안해하는 신자들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잘 믿지 못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런 말들을 밖으로 내놓지 못해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불안해하는 소리를 멈추라고, 염려하는 소리를 멈추라고. 그 소리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이든지 아니면 비와 홍수로 인한 것이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몸부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당장에 그것이 명확한 답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다려야 되죠. 잠잠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비와 홍수로 전 국토가 피해를 입었고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한 세속주의의 공격은 또 여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피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온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엔 끝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마음들이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드는 소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시인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피난처요 도움으로 삼아 그가 평안한 중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겪는 이 땅의 일들이 어떠한 것이든지, 또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든지 간에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내놓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며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도우셔서 하나님의 손을 보이셔서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홍수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이 기후 변화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온갖 죄로부터 저희들을 건져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형과 동생인데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지. 내가 더 많이 가질래? 내가 더 많이 가질래? 형은 형이니까 더 많이 갖는다 그랬고, 동생은 동생이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여쭤보자. 그렇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지 정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욕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부자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과일나무가 넓은 과수원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과일나무들은 주렁주렁 아주 큰 열매들을 많이 맺었어요. 넓은 밭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밭에는 많은 곡식들이 자랐어요. 해마다 많은 과일과 곡식이 자랐고, 또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또 보석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가득가득 보관해 놨어요. 그런데 그 해에도 올해는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안 된다고 농부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자의 땅에는 비도 적당히 오고 해도 아주 적당히 비치고, 그리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서 풍년이었어요. 과일도 풍년이고 또 곡식도 풍년이에요. 병충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풍성한 추수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진 창고가 너무 작구나. 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과일과 곡식을 쌓아놔야겠다. 그리고 내가 살 동안에 필요한 모든 곡식과 또 풍부한 물건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또 즐거워해야겠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어요.
정말 큰 창고를 짓겠다는 생각에 아주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겠다. 이 말씀은 이제 이 부자가 그날 밤 죽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부자는 몇 년 동안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날들이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를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사람은 자기가 모은 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은 것을 누가 가지고 쓰게 될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는 열심히 모아 부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갖고 싶다고 욕심을 부리는 일들이 많아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많은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서 쓰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욕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조금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쓰고 빌려주고 같이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눠 씁시다. 아멘.